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런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고, 기독교의 기본 신앙은 그 밑에 부활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의 문제가 꾸며낸 이야기였거나 거짓이었다면 기독교가 이처럼 융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영향을 줬고 기독교가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을까? 예로부터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이 덜어 있기는 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부활을 믿었고, 이집트의 미이라 문화도 내나 부활을 개념화된 그런 장례 행위이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부활은 어느 정도 상상은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부활이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었던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문제로 봤냐면 종말의 때에,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행위라고 믿는 종교들이 덜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던 것도, 유대인들의 신앙관념 속에서 부활은 인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거지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부활이라든가 새로운 부활이라든가 새로운 창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상하는 종교가 있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믿는 것을 굉장히 허탄한 듯이, 미친 사람 이야기인 듯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하필이면 여자들이었어요. 왜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썼냐면, 당시에 어떤 사건의 목격자, 증인으로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하필이면 여자들이었어요. 복수의 여자들. 그러니 여자들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허탄한 말로 여겼습니다. 허탄한 말. 그러니까 그 정도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종교든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준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봐라, 이 사람 부활하듯이 마지막 때도 부활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가끔 죽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사람들, 이틀 만에 깨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장례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죽었어도 3일장을 치르는 이유가 그 안에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온전히 장례를 그러니까 일찍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끔 죽었는데 무덤 장례 치르는 도중에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인사체험이라고 오늘날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실제로 호흡 정지되고 딱 생체 리듬이 딱 멈춰져서 5분 뒤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자기 수술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다고 하는 인사체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인사체험을 했건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이 영생으로 이어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기 이전에 물리적으로는 한 공간 안에 한 번밖에 있을 수 없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역신으로, 즉 예루살렘의 민족 종교로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한 신앙이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나 공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세계 여러 종교들은요, 대개 어떤 특정 문화권을 벗어나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가 중동 지방을 벗어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시아권에서 불교가 유럽에 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는 문화권을 달리하는 세상 속에, 그 민족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것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저도 듣기는 합니다만 잘 안 믿는 편이라서, 민족들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으니까요. 어느 민족에게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부활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안식 후 첫날, 금요일날 주님이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즉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걸로 바뀌게 되었는데, 안식 후 첫날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갖고 가서 무덤에 갔어요. 향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체가 죽고 3일이 지났으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썩기 시작하면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 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덤이라고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는 그런 거 있죠. 땅을 파갖고 사람을 묻고 이렇게 흙으로 덮어버려서 이제 다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는 흙을 파고 시체를 꺼내고 이런 작업이 필요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동굴을 파서 동굴 안에다 시신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계속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한 1년쯤 지나면 싹 썩고 이제 뼈만 남는데 그 뼈를 추려서 항아리에 담아갖고 집안에 보관합니다. 집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무덤은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화장터 같은 느낌인 거죠. 1년짜리 화장터. 우리는 그거를 이제 4시간짜리 화장터로 바꾼 거고,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3일이 지나면 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제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죽으면 또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앞서 죽은 사람의 냄새가 너무 독하면 그럼 민망하니까 이제 3일이 지났을 때 향품을 가서 발라서 냄새를 좀 중화시킨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좋은 냄새를 나게 한다고요? 이런 목적의 행사, 장례 행위인데, 근데 문제는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소문을 이미 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었던 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언하고 사람들을 현혹할까봐 돌 무덤을 큰 돌로 다 막아버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했어요. 지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 거기 가서 향품을 바르려면 돌 무덤에 있는 그 돌 입구를 치우는 것도 일이지만 그 경비병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경비병들을.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하면서 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돌문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경비병도 안 보여요.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3절 말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간 향품이 바를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바를 대상. 여러분 이제 그 우스갯소리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시체가 없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향품 소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겁니까? 근데 이제 보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까봐 돌문을 막았고 경비병을 세웠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향품을 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마중하러 가야죠. 마중하러 가기 위해서는 향품을 갖고 갈 게 아니라 뭘 갖고 가야 되냐면 옷을 들고 갔어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입을 옷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세마포로 둘둘 말려져 있었으니. 근데 무덤에 향품을 들고 갔다는 건 이 여인들도 믿지 못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고, 가서 봤더니 그 안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그 사절에 보니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이 천사들이 도와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돌문을 치운 사람도 이 천사들 아니었을까 싶고, 그 어떤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의 돌무덤을 그 시멘트로 아예 발라버렸어요. 돌무덤이 아니라 그 돌로 막아버린 게 아니라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천사가 이 전동들을 들고 와갖고 이런다고 못 열까? 이러고 그런 그림이 있기는 해요. 어찌됐건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도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5절 말씀 중요하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거 이렇게 얘기해주는 소식을 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이 안에 지금 있죠.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이 안에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산소를 찾겠다고 바깥에 나가는 행위를 보면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산소가 있는데 뭘 산소를 찾겠다고 또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말할 때 산소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 얘기하듯이 천사들 눈에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한 일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본인이 살아난다고 얘기한 거를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렇게. 너무 어찌하여 라는 말에 담긴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감이. 너무 당연한 거를 왜 너희들은, 아니, 옷이 아니라 왜 향품을 들고 왔어? 뭐 이런 느낌의 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만 약속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예언만 하신 거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상기시켜줘요.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해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때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지 않느냐, 갈릴리로 가라 하는 메시지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8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어요.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러고 갔습니다. 부활하셨다고 믿은 게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봤고 경비병도 없었고 무덤에 돌도 치워져 있었고 천사도 둘이나 만나서 그들에게 책망도 받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도 기억해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서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의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자들은 약간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렇게 전달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의 냄새만 느껴도 쟤네 사귀는 거 아니야? 쟤네 사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쟤네 사귄 대로 넘어가서 쟤네 지금 동거한 데까지로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지도 몰라 이러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제자들이요 반응이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는데 여러분 이 말 속에도요 그러니까 온전히 못 믿었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못 믿기에는 이 여자들이 누구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 제자들의 이모뻘이 되는 사람이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제자의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니까 무시하기에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제자들의 엄마들. 근데 제자들의 엄마들한테 그렇잖아요. 안 믿어져도 예의상 그래요? 그런 일이 뭐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든가 할 수 있지만
최소한 뭐는 못하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요, 허탄한 듯이 느꼈다는 얘기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말의 진위를 우리가 결정할 때 뭔가 그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이 거짓을 말할 때와 진실을 말할 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도 있냐면 거짓말 탐지기 형사들이 있을 때 재판정에서 증거로는 채택 안 된다는데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할 때와 거짓을 말할 때가 좀 다른데 지금 이 여인들의 메시지는요, 진실을 넘어서 확고한, 굉장히 흥분된, 매우 상기된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게 본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로 증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람이 가서 봤지만 여러분, 환상은요, 환상. 우리가 가끔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천사들을 환상으로 보았을 수 있다는 거죠. 환상. 그 여인들이 그 무덤 입구에 돌도 걱정이 되고 경비병도 걱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품 들고 찾아갔을 정도면은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극도로 컸으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일종의 그들의 뇌에 굉장한 충격을 줘서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헛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헛것을. 혹은 상상하는 거를. 그런데 환상의 특징이 뭐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못 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망각이 아니고 환상을 볼 수 있어요. 환상 말고 다른 표현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망자로 시작하는 거. 그런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걸 볼 수는 없어요. 꿈도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같은 증언은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댈 때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결코 여자들의 증언이 제1번의 증언이 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드시 남자들을. 왜냐하면 여자들의 증언은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들의 증언이 제1번으로 기록됐던 것은 이 부활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느라 여자는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1번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전혀 무시하기에는 말투도 표정도 그리고 그분들의 지위도 그리고 그분들의 평상시 삶의 모습도 보고 뭐 이러니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 뭐는 해야 되냐면 확인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도 무덤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어나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요한도 같이 갔는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여다 보았더니 천사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뭐가 있었냐면 세마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마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빈 무덤과 더불어서 세마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천주교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 이렇게 바깥에 십자가 조형물을 놓을 때 십자가에 천이 이렇게 하나 걸려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M자 모양으로. 그 천이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그 세마포는 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데 왜 세마포가 부활을 상징할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생각이었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홀딱 벗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말아놨던 세마포를 벗겨놓고 가겠습니까? 그것째 들고 가겠습니까? 세마포로 쌓인 채 가져가겠죠. 쌓인 채 가져가지 풀어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훔쳐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의미하는 게 세마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했을 때, 부활의 증거 했을 때 첫째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세마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무덤과 세마포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전달해 오는 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더불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야 되며 부활의 증인들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문화가 존재해야지만 그게 전해져 온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승이 되지 않아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뭐 이러면서 은도끼 금도끼 얘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문화를 만들어내서 그게 삶에 굉장한 영향을 끼쳐야지만, 그래야지만 후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여자들을 비롯해서 베드로 이런 사람들,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부활은요, 사람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되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게 거짓말을, 나 부활을 믿어, 예수 부활하셔서 거짓말로 얘기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실제로 믿는 사람이라면 담대할 수 있겠죠. 그게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호랑이 밥이 되게, 아니요,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죽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한 영향력이 돼서 예수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믿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요. 죽을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표정이요. 묘하게 많은 감동을 줘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이 유언이잖아요. 유언.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신이 우주의 합의라는 것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죽음을 극복하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쫙 원샷 팍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사람의 죽음도 극복하게 해주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믿었다면 그 제자들 역시 죽음 앞에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달랐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뭐가 가능했냐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양식을 비축해요. 죽을까봐 권력을 쟁취합니다. 죽을까봐 돈을 모으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먹을 것을 나보다 더 굶주린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토록 확 퍼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독교 초기 때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전염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데, 그런데 이 전염병에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막 마을을 도망갔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을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단순한 이 먹을 거 챙겨주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병에 걸렸다가.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을 간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에 의하면 실제로 기독교인들이요, 전염병 시기에 그 사망률이 현저하게 적었답니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병에 걸렸을 때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사람을 돌보면 전염되니까 가족들도 다 도망가거든요. 가족들도 다 도망가는데 실제로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약간의 간호와 먹을 것을 챙겨주고 이러면 병이 낫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기독교인들이 그 병든 사람들을 일일이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부활의 증거가 됐던 거죠. 부활의 증거. 그래갖고 그 가족들한테까지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병이 나섰습니다. 병이 나서면 뭐가 생기죠? 전염병에서? 면역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더 담대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실제 간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부활도 믿는 데다가 면역까지 생겼으니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약간 정리하려고. 부활의 증거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부활의 증거가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한테 빈무덤이 증거야 믿겠어요? 예수님의 빈무덤이 어디 있어? 실제로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전 봤어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예수님의 빈무덤 교회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제가 상상했던 빈무덤 교회는 이렇게 큰 돌산에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 근처에 교회가 이렇게 하나 세워져 있기를 바랬는데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면 빈 무덤 있잖아요. 그 주변 산을 다 깎아서 빈 무덤을 덮어버린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려면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길게 줄 서갖고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덤 같지가 않고 이렇게 뭔가 장식 조각품 같이 해놔갖고 아우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러면 빈무덤은 여태까지 있다 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무덤 플러스 뭐가 증거라고요?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네? 없겠지. 썩었겠지. 더럽겠지. 만약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세마포입니다 라고 세마포 조각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예수님을 감쌌던 거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뭐 그런 말도 다 거짓입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뭐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빈무덤과 세마포를 믿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증언, 예. 설교를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부활의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엇? 두 글자, 미음, 히읗. 미음, 히읗.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할까? 나 오기가 생겨서 마칠 때까지 안 해, 설교. 그걸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걸로 끝나갖고는 그게 확장이 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그게 후대로 계승이 되죠. 고마워! 역시, 문화! 리슨 앤 리피트 문화! 네, 리슨 앤 리피트 문화! 뭔 뜻이냐면 듣고 따라하세요. 리슨 앤 리피트. 듣고 따라하세요. 문화! 네. 문화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돌볼 수 있는 힘, 이런 문화들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을 믿게끔 하는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남아있는 진짜 증거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진짜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말고 추가로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도 만났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비어 있었고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일단 누구를 찾아가냐면 빌라도부터 찾아가야겠죠. 빌라도. 저는요, 고난주간을 쭉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부활한다면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갈 것 같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때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는데 봐라, 나 부활했잖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나 이제 억울했었어, 이거 억울함을 좀 풀고 싶을 것 같은 거야. 빌라도에 가갖고는 꿈에 빌라도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딱 나타나갖고 빌라도야, 빌라도가 눈 떠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 이들 찾아가서 가만 안 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요, 결코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사람들이 훔쳐갔다라고 그 경비병들한테 돈 주고 소문내라고 시킨 대제사장들 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한테 제자들이 시신 훔쳐갔다고 동네에 소문 좀 내, 예루살렘에 소문 좀 내라고 말하는 그 대제사장 찾아갈 것 같아. 야, 나 거짓이라고? 네가 다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이런 거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 실망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엠마오 두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고, 베드로에게 너나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 주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그래서 뭐냐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 보복이나 복수나 원한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문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일은 이 시대에 사실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요. 그죠? 우리 역시 두렵지 않습니까? 저 역시 살짝 두려워요. 죽을까봐.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괜히 우리의 에너지를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일에 낭비하지 않는 일. 내 인생의 목적은 우리 부모의 원수를 갚는 거야 같은 무협지 찍지 않는 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문화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는 참 많은 비아냥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됐고. 그러나 코로나가 회복돼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원한 갚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문화는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돕는 일이 기독교의 문화가 되겠죠. 그게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활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위로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부활의 흔적들이 있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부활의 흔적들이 좀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흔적들을 문화로 후대에 계승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